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신약성경 292페이지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미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회중석이 중간에 불이 꺼져 있네요. 네, 하나 켜주세요. 네. 결혼과 이혼 파트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보는 이유는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 기초 단위가 뭐다? 가족이다. 그 가족 중에서 누가 최소의 사회다?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만나는 그 관계, 단 두 명에서 시작되는 이 관계가 가정과 교회의 최소한의 벽돌과 같다. 그죠? 건물을 올리려면은 바로 벽을 탁 세우는 게 아니라 벽돌을 한 장 한 장 해서 벽을 만들고 건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1항, 2항, 3항 다 살펴봤고 4항을 보게 될 겁니다. 결혼과 이혼 제24장인데요 1항에서는 일부일처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제1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도 이번에 정권을 바꾸면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수백 년 된 이 가치를 다시 지키고자 하는 노력,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 일처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였어요. 그리고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서로 돕기 위하여, 그리고 합법적인 자손과 경건한 인류가 번성하여 교회와 사회가 부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다. 사망에서는 불신자와의 결혼 금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변질되고 개혁주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역할, 잃어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 결혼 안 된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혼할 수 있다.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로마 가톨릭 신자나 이단 숭배자들,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한 사람들 안 된다. 우상 숭배자 당연히 안 됩니다. 오늘날도 참 이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가짜들이 판을 치는 시대고 지금은 이단 경계 주일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입생들, 학생들, 대학가에 가면은 이단들 천국입니다. 또 대학생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회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특히 여러 가지 연극, 영화, 음악, 문화, 미술, 예술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단들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 많고 영화 배우 중에 이단에 속한 자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금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친족 결혼 금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척 간에는 결혼이 불가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게 되는 그 같은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어떤 인간의 법이나 단체의 승인에 의해서도 적법한 것으로 되어질 수가 없다. 남자는 자기 자신의 고육친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고육지친 중에 아무와도 결혼해서는 안 되고, 여자도 자기 고륙의 고육지친뿐만이 아니라 자기 남편의 고육지친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네, 고육지친.
지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과 인척 간의 결혼이 불가하다. 그렇군요. 성경은 혈족, 인척, 친척, 가족 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도 그렇게 금하고 있죠. 어느 정도 풀려가지고 뭐 8촌인가, 뭐 10몇 촌인가 이상은 뭐 괜찮다 그러고, 동성 동본도 해제된 지 얼마 안 됐죠. 같은 성씨끼리는 아예 결혼을 못하게 하는 법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김씨끼리 뭐 예를 들어 뭐 광산 김씨다. 광산 김씨끼리는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법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건 없어진 것 같고, 몇 촌 이상은 이제 결혼해도 되는 또 그런 것도 이제 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친족끼리 가까운 근족끼리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족끼리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탄 사람 몇 명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면 노아 방주가 홍수 끝난 다음에 세상에 방주문을 뚜껑을 탁 열고 나왔을 때는 누구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8명끼리죠.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노아 방주에 탔던 사람이 8명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인류는 전 세계 곳곳에 산발적으로 많이 있었다. 아담 때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들끼리 번성했겠냐? 아담과 하와 말고도 인류에는 산발적으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그런 유인원이 세계 곳곳에 있었다. 그러면서 유신진화론 같은 걸 또 주장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여기 사항에서는 성경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척 간의 결혼은 불가하다라고 해놓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가족 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만약 자유주의자들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여러분에게 공격해 온다면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엔 제가 마이크 들고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말해봐요 막 이랬다고. 제 옆 사람한테 말해보시오. 시작. 설명해 주세요. 충돌나잖아요. 성경은 혈족이나 인척 간의 결혼을 불가하다라고 말하면서 창세기부터 어떻게 가족끼리 생육하고 번성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창세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이거에 대한 답변도 우리는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듣는 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혈족 간에 일단 금지되어 있다는 성경 구절, 레위기 18장 3, 4, 6, 9, 10절, 너희는 너희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가족끼리, 혈족끼리 결혼하는 것, 이것은 애굽 땅의 풍속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이었어요. 미래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나라도 그 풍속이었군요. 우리의 과거의 문화와 미래의 문화가 이렇게 다 뭐예요? 세상 문화적이라는 거죠. 자기의 욕심, 정욕, 육신의 소욕,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지른 범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들, 유기된 아기들 엄청 많았겠죠. 그런 사생아들을 없애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몰래기가 갖다가 태워서 바치고 아기를 갖다가. 왜? 범죄로 나온 거예요. 너는 내 법도를 따라라.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자매,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그곳에서 출생하였으므로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하면서 가족 간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성적인 범죄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은 가족 간에 사촌 오빠가 사촌 여동생을 건드리는 사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나라의 법은 남녀 몇 세 부동석? 7세만 돼도 따로 앉아. 여러분, 세상 목욕탕도요 5살 되니까 올해부터는 아예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내를 데리고 목욕탕을 이제 다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엄마 따라가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만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대. 그냥 횟수로 그냥 1월 달부터 딱 자른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다자녀 출산한 가정이 TV에 프로그램에 나오고 그 자녀들이 14명인가 그래요. 한 어머님이 난 분이. 그래서 그 아이들 이름마다 모두 다 제이자가 들어가 있어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 사람들 프로그램으로 막 TV에 시리즈로 나가고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첫째 장자가 이제 유명해지고 TV에 나오다 보니까 정치인이 됐는데 한번 스캔들에 걸렸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파면됐습니다. 멀리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불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거죠. 이웃과의 불륜이, 동창회에서 불륜이 그런 데서 일어나요. 멀리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아프리카 가가지고 불륜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성경은 그래서 윤리하면은 성윤리,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리고 우리는 레위기를 중요시 여기면서 이게 십계명의 설교다라고 이미 여러분 배웠습니다. 혈족, 가까운 형제자매 간에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남학생들, 그 여학생들 막 조심해야 돼요. 막 스케이키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안 돼. 알았어요? 인척은 이제 친척이다. 가까운 인인척이다. 레위기 18장 12절 13절 내 고모의 아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아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레위기 18장 27절 30절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가증하여서 끊어지리라. 따라하세요. 가증한 일 끊어지리라. 요거는 제2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하나님이 심어놨습니다. 오늘날에는 의학적으로도 이게 다 검증이 돼요. 뭐예요? 유전병. 여러분,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으면요, 그 안에 있는 질병이 그대로 몸 안에 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같은 인척끼리 또 결혼하게 되면요, 이 잘못된 핸디캡, 장애, DNA라 그러죠. 설계도의 고장난 부분이 서로 그 고장난 부분끼리 우성으로 딱 발현되는 거예요. 발현되면 그게 뭐가 돼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이미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꼭 하나님이 날벼락을 뻥 떨어뜨려서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집안에 질병이 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0절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핵심은 뭐예요? 명령.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결국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결국 이 결혼에 있어서 친족 결혼 금지라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명령을 이제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결혼도 준비해야겠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혈족이나 인척 간에는 결혼이 불가하다. 다음, 그러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게 되는 그 같은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어떤 인간의 법이나 단체에서 승인해줘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승인해준 단체가 있나 봐요. 어디가 그래요? 이슬람이 그러죠. 이슬람이 그러고요, 저 무슨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간에는요 그게 너무 많아요. 불가하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 아도니아가 죽으려고 밧세바에게 가가지고 누구를 달라 그래요? 네? 아비삭? 그 여자가 누군데요? 누구의 아내인데요? 원래 누구 아내예요? 다윗의 왕비잖아요. 그런 일이 구약뿐만이 아니에요. 이 헬레니즘 시대에는 파다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짓을 교회에서 너네가 하고 있구나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 이 성적인 문란함, 이거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이건 뭡니까? 한 남자, 한 여자, 남편과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이죠. 십계명이 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뭐 금지? 탐욕 금지. 그게 십계명입니다. 아모스 2장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며. 고린도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에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다. 불가하다. 그런 근친상간적인 행동, 어떤 단체가 인간의 법으로 승낙해줘도, 무슬림이 승낙해줘도, 어떤 원주민들이 승인해줘도 그 따라가서는 안 된다. 어떤 인간의 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여기 보게 되면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누가? 헤롯 왕이 자기 동생 아내 제수 씨한테 장가를 갔대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왜? 요한을 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헤롯한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했다가 헤롯한테 야, 너 뭔데? 감옥에 가라. 이거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많았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 사라가 예뻐가지고, 그죠? 다른 이방 왕들이 아브라함 보고 저 여자 누구냐고 물어본 일이 여러 차례 있었죠. 옳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라. 그 우리아의 아내, 그죠? 바세바입니다. 햇사람입니다. 그 왜 물어보라 그래? 알아봤죠. 알아봤으면 끝나야죠. 근데 끝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데리고 와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학생들, 여러분 엄마가 다른 남자하고 막 희희낙낙 웃는 거 보면 좋아, 싫어? 기분 나쁘죠? 여러분 아빠가 다른 여자하고 팔짱 끼고 댕기면 좋아, 나빠? 나쁘죠. 기분 엄청 나쁜 거야.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수선집 손님들이 많이 오죠. 뭐 아저씨들도 오고 한단 말이야. 뭐 옷을 막 이렇게 맞춰주고 갈아입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비유 맞춰주고 하하호호 하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거야. 목사님, 왜 남의 아저씨하고 희희낙낙 하지 우리 엄마? 저렇게 웃는 것조차 싫다. 그게 정상이에요. 응? 요한이 바른 말을 했습니다.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하는 거 옳지 않다. 그랬더니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목이 잘려 죽어요. 어떤 인간의 법으로 왕이 그걸 허가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단체의 승인에 의해서도 적법한 것으로 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자기 자신의 골육 친지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의 골육 지친, 자꾸 친지래, 골육 지치 중에 아무와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군요. 남자는 말이에요,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예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간통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다른 여자와 이렇게 간통을 저지르면요, 경찰이 와서 잡아갔습니다. 경찰이. 근데 이 간통법을 저 헌재가 해제했어요.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민사법으로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 현장을 목격하고 고발해야만 소송이 가능해지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국가가 그걸 단속했거든요. 국가가 간통죄를. 이게 망할 징조예요. 대한민국이. 국가가 다스려야지. 국가가. 알고 보니까 대기업 총수들, 이런 사람들이 간통죄를 그냥 대놓고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지금도 TV 보십시오.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프로그램들이. 전부 예전에 법으로 치면요, 다 범죄입니다. 저게 다. 낙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남자는 아무튼 자기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 아체를 범하여 그를 질투하게 하지 말라. 이거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에 야곱이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그 아내의 형제, 자매, 레아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족 안에서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라헬과 레아의 관계가 그 자녀들까지도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고
배웠어요. 아,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그 모습이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 법원이나 이 상담가들이나 변호사들, 판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남자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성범죄를 저지르는 게 무슨 뭐 지구 반대편 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무슨 뭐 형부나, 그죠? 그리고 남편은 뭐 처제나 뭐 다른 사람들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 비율이 훨씬 높대요. 훨씬. 항상 그래서 서로 가까울수록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게 뭐 남자뿐만이 아닙니다. 밑에 거는 이제 안 봐도 똑같죠. 여자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똑같아요. 여자도 자기 자신의 골육 지친뿐 아니라 자기 남편의 골육 지친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자기 남편이 있는데 무슨 자기 남편의 골육 지친과 결혼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 이 원리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이거는 뭐 갈비뼈 빼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뒤에 태어나는 가인과 아벨과 셋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800년을 아이를 낳으면서 그 수많은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변증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아담과 하와 때의 결혼을 누가 허가했어요? 세상 정부나 인간 단체가 허가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허가했어요. 그럼 된 거예요. 창세 때는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 홍수 때 8명만 방주에 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또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누가 명령했어요? 어떤 단체나 인간들의 법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조주가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는요, 실제 DNA적으로 건강적으로도 어때요? 그죠? 좋을 때죠. 아담과 하와 때는 완벽할 때고요. 어떤 핸디캡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인간의 단체나 조직에서 승인한 결혼 제도가 아니고 창세 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실제로 빅토리아 영국 여왕의 가계도입니다. 족보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혈우병이라고 하는 혈루병, 그 병이 걸린 사람들인데 이게 빅토리아 여왕이 걸렸던 병이에요. 그런데 이 왕족들은 누구와만 보통 결혼합니까? 왕실끼리, 자기들끼리 결혼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혈우병이라고 하는 것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떠나질 않아요. 유전이죠, 유전 다. 그러므로 근족 간에 결혼하게 되는 경우 이 병을 벗어날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합스부르크라는 왕가입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는 로마 왕실까지도 주물렀던 아주 유명한 왕가예요. 그런데 망합니다. 20대를 못 넘어가고 망해서 죽는데 어떤 외모 비하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딱 봐도 여러분 뭐가 특징이에요? 이 집안의 얼굴에? 턱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치아가 부정결합이에요. 그래서 결합이 안 돼. 이게 음식을 씹으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콱콱 맷돌처럼 씹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앞니하고 아랫니가. 그러니까 이게 맷돌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고쳤죠? 그래서 지금 막 쇠파이프 받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당시는 그게 기술이 없어요. 근데 1대, 2대, 3대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10대를 넘어가니까요. 실제로 이 왕가가 왜 멸망했냐면 마지막 세자가 음식을 씹지 못해서 죽어요. 음식을 뭐 하지 못해서? 씹지 못해서. 그 왜 그러냐? 이 집안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이 우성이었던 부정교합이 호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씹지 못하고 죽었어요. 마지막 왕자가. 그래서 이 왕가가 끝나요. 전쟁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끊어지리라. 그냥 끊어져요. 이 집안은 발가락이 2개밖에 없는데 이른바 그래서 타조족이다라고 세상에 알려졌는데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이래. 왜? 가족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는 놀라지만 이 사람들은 안 놀래. 왜? 이 동네는 원래 발가락이 몇 개야? 원래 2개, 3개밖에 안 돼. 응? 타조족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 왜 이럴까? C족 사회끼리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DNA상의
이 우성, 잘못된 핸디캡 우성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떠나질 않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극대화된 게 이슬람입니다. 이 이슬람 안에서 여러분이 이슬람 세미나 때 공부했죠, 저랑. 지금 전쟁을 멈추고 있는 파키스탄 지역에 거기 이민자의 55%가 사촌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영국으로 간 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민자가 영국의 3%밖에 안 되는데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되는데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영국의 33%를 차지해. 100명 중에 33명이 다 파키스탄 이민자들이에요.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정신적인 핸디캡도 있습니다. IQ 문제죠. 이 정신지체로 분류되는 IQ 70보다 낮은 IQ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400배나 높은 게 이 파키스탄 이민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뉴스로 이미 기사화 다 된 거고, 이거 이슬람 세미나 제가 할 때 여러분 다 벌써 보여드린 거예요. 2010년 BBC 언론에도 이미 보고가 되어 겁니다. 방송이 된 거예요. 조사에 따르면은 모든 파키스탄 이민자들의 절반 이상이 55%가 사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에 비해서 13배나 유전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덴마크 출신 심리학자 니콜라이는 이 무슬림 근친 결혼에 대해서 대대적인 연구를 실시해서 보고했고, 이게 BBC에 벌써 14년 전에 15년 전에 발표가 되었어요. 그의 자료는 근친 결혼한 무슬림들의 IQ가 평균 10에서 16. 야,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낮다는 걸 보여주고, 덴마크의 2007년 조사의 내용에 따르면 근친 결혼을 하는 아랍 배경을 가진 이민자 자녀 중 3분의 2가 10년 동안의 덴마크 학교에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씨를 못 읽어. 얘들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을 대한 추가 비용을 지출액은 덴마크 학교 재정의 3분의 1에 해당해서 국가 이 재정 손실도 크다. 덴마크 국립과학원은 IQ 70 이하의 아이들이 태어날 확률이 일반 부모에게는 1.1%야. 1%. 근데 근친 결혼 부모에게는 6%, 4배 이상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또한 악성 종양이나 선천적 기형, 정신적 지체 장애 및 육체적 장애가 보통 부모 사이의 아이보다 근친 결혼 부모 사이의 아이에게서 더욱 많이 나타난다며, 그 결과 국가 의료 서비스의 지출이 높게 측정되고 세금이 펑펑 나간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100개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동성연애자들이 남자끼리 여자끼리 막 뽀뽀하고 이러다가 질병이 옮겨져가지고 에이즈가 걸려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못 고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그 에이즈가 걸려서 나와버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에이즈 환자를 고치는데 모든 의료 비용을 누가 대요? 국가가 100%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은 뭐냐? 여러분이 낸 세금이에요. 국가 손실도 너무 큰 거예요. 당연히 막아야죠. 당연히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그러므로 이거는 이미 과학적 데이터로도 제2 원리로서 내 민족 중에 끊어지리라. 자연스럽게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서는 뛰어난 천재적 학자가 나올 일이 없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식인들을 다 몰살시키면 어떻게 되냐? 자기들이 잘할 줄 알았죠?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슬람도 자기들끼리 결혼함으로써 말미암아 스스로 무지해지고 전능해짐으로 망하고 학자와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은요, 가족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 결혼하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 됐죠? 정리됐죠? 아, 그렇구나. 아담과 노아 때는 이것은 세상의 단체나 어떤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었고, 그리고 그 뒤에 그걸 어긴 자들, 레위기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 이후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타락 이유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인간들이 몸이 망가지고 질병이 솟아나고 세상이 파괴되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다 터져서 쏟아져서 직사광선이 쏟아지고, 정상적인 우주 체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금하셨다 하는 겁니다. 3촌 내에 결혼하는 자들은 장애 발현율이 12.5%나 된다. 8촌 내에서는 0.4 확 줄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8촌 밖에 부터는 이제 결혼해도 된다 그런 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창조 원리를 따라 결혼을 해야 하는구나. 그죠? 창세 때는 비교적 창조에 거의 가까운 퓨어한 순수한 유전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도였죠.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얼마나 우리가 포악하고 문란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써 심판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적 문란함을 방지해야 되고 유전자가 파괴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마구잡이로 취했기 때문에 망가진 상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친족 결혼 금지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과 평강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너희는 그 민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자들이라든지 성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말아라. 물론 그들을 용서하셨죠. 용서하셨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요, 어떤 순결을 지키라 그래요? 영적으로는 너희 엄마나 아빠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더 순결하게 사랑해야 너희 신앙이 온전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먼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나는 너희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너희를 키워준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내와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나보다도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사랑하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교리를 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이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하고 목매하여 이걸 알지 못해서 자기 후손들이 몸이 망가져 가는데도 이걸 알지 못하는 민족들도 족속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결혼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되고 파괴되고 정말 망가진 음란하고 방탕한 조상들의 노아의 후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근친상간적인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주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 길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신부처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우리 회개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사랑했던 가족들, 더 사랑했던 세상의 물질과 문화들 주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뺏어갔던 만몬의 신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실 때 주님 안에서 정해진 말씀을 따라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나눠드린 기도 제목 보시고, 나라와 민족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절제절명에 정말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앞두고 있는 부서들 수련회와 MT와 사경에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기도 제목 드리면 그 일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